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인숙 지사님께서 본문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낭독을 준비해 오셔서 낭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크게 또박또박, 급할 거 하나 없으니까 한번 낭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소식이 무엇이니까 하시는지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씌워 먹게 했다 하는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너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가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로라. 다시 살리는 이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하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많이 읽어오고 준비해 오셔놓으니까 이렇게 좀 익숙하게 잘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매일 이렇게 연습해 오셔서 우리 목요일분을 이인숙 지사님께서 그렇게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시간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요한복음 오늘은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니까 왼쪽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떡. 네, 생명의 떡이라 해서 이게 참 희한한 말입니다. 그죠? 생명의 떡? 알듯 하면서도 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고 떡이라는 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밥입니다. 밥.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식량인데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밥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제목 밑에 보면 갈색으로 된 두 요약 글이 있죠. 예수님이 믿음을 언급하시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믿음을 언급하시자. 무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차례대로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이 참 묘한 게 우리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그 성경 중에 뭘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신약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신약 중에서도 뭘 읽어볼 까요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는단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 기묘한 뜻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본문들을 차례차례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한복음이 장의 절이 엄청 길어요. 요번 6장은 71절까지 있죠? 네. 71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내용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허튼 소리 한 번 하면 예수님 쫙 이렇게 말씀하세요. 쫙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저 요즘 말로 이렇게 진도를 못 따라가요.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큐티하는 것처럼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착착착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깨 너머 듣거나 그냥 기동량으로 듣거나 옛날에 내가 알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딱 맞물리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럴 때 그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게요.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유대인들도 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뭡니까? 내 욕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수요일 아침에도 보면 수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그 큐티 안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제 먹지 못할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린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큐티 안내자가 그날 아침에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릅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예수님을 다 따르는데 정말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르는 겁니까? 나중에 예수님 기가 막혀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쫓아오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찾아오는 거다. 이 말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얻어먹으려고 또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이가 생명의 떡이고 산떡이고 참떡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떡이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이 내가 산떡이다 이랬잖아요. 내가 생명이 떡이고 내가 참떡이라 했잖아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액면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왜 핍박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냐면 지금 순 식인종이라고 그랬다고요. 제정신 아닌 인간들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인육을 먹는 인간들이라면서 누명을 쓰여서 그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건 아니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식인종 아니지. 뭐 예수님 살을 뜯어가지고 먹고 마시진 않아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묻는다고요. 그러면 니네들 하는 말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 18번 있잖아. 그건 영적으로 그러고, 그 영적인 게 뭐냐고. 뭐 할 말만 없으면 그건 영적으로 그 영적인 게 뭐냐고.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나중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참 볼만해요. 오늘 갈색의 그 요약본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 전에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기 위해서 또 표적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세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직 믿음 그러는데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나한테 뭘 보여줄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뭘 줄래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따릅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따릅니까?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따르고 그 혐의에 나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길었는데요. 자, 큐티 오늘 내용을 큐티를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거, 묵상했던 거, 또 심지어 질문이 있는 것 그런 것까지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눔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양백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오늘 35절 말씀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한 몇 년을 지금 성경 쓰기를 하면서 이제 쓸 때마다 이제 좀 보면 은혜가 틀려요. 네.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쓰고 이제 1월달부터 이제 또 창세기부터 다시 들어갔거든요. 창세기를 하면서 할 때마다 그게 1장, 2장 이렇게 쓰면서 색다른 맛이 또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이제 맛을 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은혜, 정말 어쩔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쩔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성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되고 힘이 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참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의 떡처럼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 지칠 때도 있어요. 이제 세상으로 보면 인간적인 그냥 우리가 밥을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한 끼 안 먹으면 진짜 배고프고 뭐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뜻같이 하나님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찬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 할 때 생명의 떡은 기찬에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먹어서 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마음과 힘이 되는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 내 삶에서 실천하는 성경 필사하는 일인데 그 성경 필사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할 때 분명히 이전에 들었고 읽었고 보았고 다시 쓰는 창세기인데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더라. 그러면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내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오더라.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내게 힘이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내게 생명이 떡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삶에서 체득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요즘 이제 혼자 지내면서 느끼는데 이게요. 이전엔 미처 몰랐는데 하루 새 때 밥을 챙겨 먹고 메뉴를 정하는 게 그 스트레스더만요. 그러니까 정했어요. 뭘 정했냐면 일단 아침은 제가 그렇게 아침은 무조건 정했어요. 아침은 요거트 조그만 에스프레소 잔 있죠. 요거트 한 잔하고 고구마 하나 구운 고구마 하나 하고 그렇게 먹어요. 아침은 무조건. 근데 점심 저녁은 이제 밥 반찬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침 숟가락을 넣고 나면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메뉴를 넣을까 그러면서 기름진 걸 2번 하면 안 되지. 배탈 나겠지. 저 한번 배탈이 나가지고 밤에 시끄러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은 기름기 있는 걸 안 먹어야지. 그러면 그렇다고 푸성기를 2번 먹으면 힘이 없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건 어머니들은 뭡니까? 가족들하고 살면서 매번 오늘은 뭐 해먹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하면 가족들이 질려할 거고
너무 기름진 것 하면 또 가족들이 또 배탈 날 거고 이런 것들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인데 날마다 이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오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근데 이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오는 방법은 뭐냐면 어깨 너머나 남의 것 주워 듣거나 남의 것 인용해가지고는 내게 새롭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볼 때,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갔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게 될 때 내게 새로운 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먹었던 똑같은 음식인데 어릴 때 먹었던 거하고 지금 먹는 거하고 느낌 다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쌉싸름한 나물 주면 이걸 사람이 왜 먹냐 이렇게 싶으죠. 근데 요즘 나이 들어서 그런 걸 먹으면 입맛 도네 자꾸 이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똑같은 건데도 들 때는 오니까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두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가만히 보셨습니까? 그 해외 뉴스에도 보면 이스라엘 같은 그 위성 해외 뉴스에 보면 그 히브리어 같은 게 이렇게 단어 몇 개 적혀 있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현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로 따지면 기역, 니은, 티끌, 이열이 자음이죠, 자음. 그러면 제 이름이 강우경이면 기역, 이응, 기역이잖아요. 그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음이 아가 있어야 되고 우가 있어야 되고 또 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우경이면 기역, 이응, 기역을 오른쪽 왼쪽으로 써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읽어요. 강우경이라고. 어떻게 읽을까요?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읽을까요? 다 외워요. 모음은 외워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도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뒤에 붙인 거지. 원래는 띄어쓰기도 없고 마침표 부호도 없고 그냥 자음만 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을까요? 모음은 외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히브리 그 이스라엘 랍비들은 히브리 성경을 석 달만 안 보면 성경 못 읽어요. 왜요? 모음 다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성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왜? 안 까먹으려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숫자, 장절, 페이지, 띄어쓰기, 부호 다 해놓으니까 마음 편해. 성경이 아니고 사전이야, 사전. 요즘 세상이 좋아지고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찾으면 다 나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이 더 멀어져요, 나하고. 더 멀어져요. 더 멀어져서 한 번씩 찾아 읽고 이러면요. 내 그 영적 수준이나 이 상태는 더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붙어서 계속 말씀을 볼 때 이양주 집사님 말씀처럼 새로운 게 날마다 붙어요. 근데 날마다 붙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머리가 좋거나 특별히 내가 영감이 있거나 내가 영빨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돼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경 읽는 사람 아직도 히브리어 말로 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을 외운다니까? 왜? 계속 보고 계속 읽으니까. 계속 외우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도 보니까 계속 봐야 깨달아요. 이건 내 그때 봤던 말씀인데, 이건 내 성경책에 줄치는데 이건 다 알고, 알긴 뭐 알아. 까먹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양식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무식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장 무식한 방법이어서 가장 은혜로운 겁니다. 이게 기묘하거나 아주 깊은 뜻을 어떻게 똑똑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거라면 이거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식한 방법입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계속 접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이게 막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딴 방법은 어디 가서 영하던데 그런 거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이해하시죠? 예, 또 목사님.
저는 그럼 36절이요. 예.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요. 예.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35절과 연결해 보면 죽이고 있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인데 믿지 않으니까 지금 영원히 목마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쭉 보면 30절에 보면 그나마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알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막 이것저것 묻고 따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31절에 보면 만나 정도는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다 먹었는데 당신도 표적을 행하려고 하면 만나 정도는 우리들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2절에 보면 그래 막 모세의 떡 그 만나가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뜻 주신 거다. 그러면서 3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맞는데 지금 이제 너희가 내게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줄게. 너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떡을 줄게. 근데 그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거 믿느냐 말이죠.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주신다.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내 환경 속에서 내 극악한 환경 속에서 아니면 나의 어떠한 여건들 속에서 아니면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도 내가 믿고 있나? 나도 그들처럼 만나만 바라고 그들처럼 하루에 이렇게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내리는 만나를 구하는 그 정도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닌가? 진짜 나는 믿고 있나?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보는 것으로도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은 봤거든요. 물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옛날에 그러한 표적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는 것.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29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하여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내가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 예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제공하고 다 주기를 원하는데 결국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지적하실 때 36절에 다 보여줬고 다 알고 있는데 맨 끝에 36절 끝에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으면 이 떡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 이 피를 마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앞날에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28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키 딱 말했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이라 말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그런다. 뭔가 베베 꼬여서 그런다. 오늘 30절에 뭐랍니까?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보는데 뭐냐면 증거를 대봐 또 이러는 거예요. 표적을 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믿음입니까? 표적입니까? 표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을래 안 믿을래 물어본 건데 표적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믿도록 보여줄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믿는 거라고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나누어서 또 질문합니다. 하시는 일이 뭡니까? 참,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36절에도 뭐랍니까? 왜 안 되는 줄 알아? 너희를 안 믿어서 그래.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키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교묘한 이단들이 질문할 때 확실하게 답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게 믿음입니다. 똑바로 뜨고 말해주라고요. 그게 믿음이든가 이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믿음 같은데요? 이러지 말고 믿음입니다. 믿음.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다 보여주는데 근데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 1절부터 쫙 보면 오늘 본문까지 보면 떡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세 종류. 이 세 종류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떡은 뭐냐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어린이 그 1인분 식사량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단 말이에요. 그 보리떡. 그 보리떡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표적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믿도록 표적을 하나 더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2개에서 끝날까요? 3개, 4개, 5개 계속 나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잘못했죠. 45분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근데 목전하다가 쉬는 시간 10분에 막 애들 모아놓고 막 전도했어요. 전도.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10분 전도 안 돼. 그 다음 주에 20명이 교회를 왔어. 20명이. 근데 한두 명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우경아 조금만 더 있다가 교회 갈게. 몇 달만 더 있다가 교회 갈게. 그럼 내가 분명히 갈게 약속한다 우경아 했던 친구들 있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와요. 조금만 더 나중에 하나 더 조금만 더 그게요. 자꾸 미루면 계속 미뤄져요. 지금 유대인들도 뭐랍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불리 먹이고 2만 명 먹일 때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표적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뭡니까? 하늘에서 모세로부터 온 만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손, 예수님의 손에서 애들 먹는 도시락의 손에서 나오는 그 떡, 이 수준 말고 사람 손에서 땅에서 자란 이 떡 수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나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완전 기적과 같은 거. 그게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떡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뭡니까? 32절 끝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러잖아요. 참떡. 그 다음 그 밑에 33절에 그 참떡을 또 뭐로 바꾸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떡이라고 이야기해요. 참떡은 곧 하나님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3절 끝에 무슨 떡이라고 합니까? 생명을 주는 떡. 그러니까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하시죠, 예수님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떡이 만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에게 준 떡이다. 그리고 참떡이 진짜 있는데 참떡은 하나님의 떡이고 그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말 이렇게 희한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보면 40년 동안 강연 생활하면서 나도 안 하고 떡반죽 하나도 안 하고 찢지도 않고 찌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저절로 떡이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에 데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뭡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래요. 참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해하는 걸까요?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먹고 노는 떡. 먹고 노는 떡. 계속 등 따시고 배부른 떡. 공짜 떡.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제대로 말해줘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끝에 뭐라고 했나? 35절에 시작할 때 뭐랍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7번 언급하시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럽니다. 여기서 에고 에이미 아르토스 이럽니다. 내가 떡이다 이렇게 내가 떡이다.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한번 먹거나 뭐 계속 먹고 이렇게 어디 막 빙금 맞듯이 막 계속 그냥 먹고 노는 그 떡이 아니라 나 예수가 참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유대인식으로 이야기하면 불경스러우면 죄송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과 살이 무슨 떡입니까? 예수님의 살이 떡이면 예수님의 살이 양식이면 떡이 아니고 고기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떡이라고 비유하시고 상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그 다음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35절 끝에 뭐랍니까? 나를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어떤 자는요?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무슨 비유나 풀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6장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짚혀 있어요. 계속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6장 전체를 펼쳐서 이렇게 보면 믿음에는 그 글자가 반짝반짝 빛나요. 군데군데 계속 강조되면서 그게 안 보여. 유대인들 눈에 안 보여. 직접 들었는데 뭡니까? 그것만 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뭡니까? 표적과 먹는 것, 공짜, 뭐 이거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근데 그걸 실화라고 그러고 진짜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일 수 있는데 그 진짜의 조각이에요, 조각.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내가 거북하고 내가 듣기 싫은 거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걸 믿으면 내가 바뀌어요. 더 거칠게 말씀드려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태 저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그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드려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바뀌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꾸시라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기도자로 섰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대장들이 어떤 기도대장? 고집대장들이요. 안 바뀌려고 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근데 계속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떡이 세 종류가 나와도 나중에 진짜 죄송합니다. 이 일본말 아싸리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참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싸리 떡이요. 이거예요. 내가 참떡이요. 그 어떻게 할래? 먹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먹을래? 육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믿음이라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전체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고 박혀 있어요. 믿음이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글자가 박혀 있어요. 글자가. 그걸 나이 50에 넘어서 이제 알았다. 정말 은혜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시는 일을 예수님 다 또 하시니까 38절부터 40끝절까지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뭔지를 말씀하세요. 38절에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러잖아요. 무엇을 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 하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지금 또 말씀하세요. 3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지만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뭘 하러 왔느냐? 나를 보내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고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죠. 내 뜻을 펼쳐라. 내 뜻을 펼쳐라. 그거 엄청 좋은 건전가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사람을 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럼 나도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잖아요. 왜 여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 죽어서요. 먹고 살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또 헤맬까봐 다 3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곧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죽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제1싹슨 사망이라서 끝장나는 사람들을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뭡니까?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3장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도 뭡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난다는 것이죠. 다시 난다는 것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난다는. 그러니까 다시 난다니까 니고데모가 말기 못하다가 뭐랍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낳고요. 그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가 다시 나는 것. 근데 그 다시 살리는 것, 다시 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지금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다시 살려서 무엇 하게 하는 겁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어른들에게 새 인사하던 것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르신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참 좋은 덕담이고 기원이고 인사잖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그게 최선의 덕담이고 인사지, 기원이지, 어르신 영원히 사세요는 못 한다고요. 누구든지 알거든. 결국은 죽는다는 걸. 그래서 영원히 사세요라는 덕담은 하지 않아요. 뭐랍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해요. 오래오래 산다는 건 뭡니까?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고 다시 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와 전 우주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거. 위로부터 다시 살리고, 산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AS가, 애프터 서비스가 뭡니까?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 아무리 덕담을 해도 오래오래 사시라는 말밖에 못했는데, 예수에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맡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살리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내 의지나 내 수양이나 내 깨달음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곧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깨닫거나, 내가 수양하거나, 내가 도야해서 능력을 가지거나, 그래서 내가 다시 사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이인숙 집사님 그 낭독하실 때 내가 몇 번 이렇게 고쳐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39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40절 끝에도 뭡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 한 번 나오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 3-4개를 봐도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번역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뭡니까?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를 다시 살린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현실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관념이구나. 생각이구나. 추상적이구나. 내가 상상하는 거구나. 그냥 맘먹으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야. 이것이야, 이거. 실제야, 실제. 현실이야, 현실. 이거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거 믿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 마지막 막연하게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행복해지는 게 구원이고 영생. 아니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살리는 이것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이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고. 현실이고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점검하면, 목사님 말씀처럼 점검하면, 정말 이 믿음이 현실이고 내가 실제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이 구원, 이 믿음이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았을 때 그게 진짜 실제고 현실이냐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방법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러잖아요. 10길 못 쓰고 놀아도 한 길 사람 쓰고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투시에 은사가 있다든지 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양심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확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게 정말 실제인 믿음. 실제인 믿음.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데서 실제의 믿음을 찾는 겁니다. 이양대 수사님처럼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는 곳에서 깨달음에서 믿음이 다시 자라나는 것, 믿음이 확정되는 것,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의 참떡을 대하고 믿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이 또 커져가고 막 또 확고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누구에게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것입니다. 믿음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믿음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이것입니다. 확증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확증해서. 막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막 예수 믿는 게 스스로 의심해가고 이러지 말고 더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핍박하고 막 더 윽박 지르고 막 더 물어볼수록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